이 시간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 다니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교환 근무차 미국에 잠시 체류 중이던 현역 소령이었고 군인이었고, 아내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의 그 업무 연수 외에는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없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가까운 한인교회를 이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말벗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민 생활의 그 갑갑함도 풀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좋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몇 개월이 지난 그의 부활절에 아내가 문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 받아요. 와서 축하해 주지 않을래요? 아내가 막 신이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교회를 다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아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말에 남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묘하다. 참 묘하다. 그렇잖아도 언제부터인가 이 아내의 말 속에서 생전 처음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무신론자였던 남편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아내를 예수한테 뺏긴 듯한 묘한 감정까지 들었어요. 질투심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남편을 놔두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남편인 나를 놔두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며칠을 앞두고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소령님, 이번에 새댁이 세례를 받는데 축하도 할 겸 부활절에 교회 나오시지 않겠어요? 다들 김소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들 하세요. 아, 그래요? 저를요? 저를 궁금해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김소령님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권유하시는 그 전도사님의 권면에 결국 그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때 자신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만남도, 그분에 대한 관계도, 믿음도, 신앙의 여정도, 신앙이 깊어가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다 보면은 이 단계와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믿지 못했던 단계에서 차츰 이게 뭐지?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차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마 단계에서 걷기도 하고 나중에 뛰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의심을 이제 확신의 단계로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의심의 단계에서 우리를 조금 더 확신의 단계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말씀과 경험과 그리고 인격적 만남의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그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말이 클라이오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저 그냥 막연하게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고 통곡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죽음이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울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왜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 울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세 가지 과정을 준비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왜 내가 지금 울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이유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울고 있어? 왜 절망하고 있어? 왜 낭망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지금 절망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슬픈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미리미리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라.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주사와 같아요. 미리 맞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약 같기도 하죠. 미리 잘 복용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웬만한 건 이겨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 주실 때 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경험했는데, 보았는데, 경험케 하셨는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잖아요. 그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사건, 사고, 교통사고, 나쁜 일을 당하고 꼭 그때 그 순간에 분명히 어떤 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해가 없이 지나갈 때도 있었고요. 엄청난 손실을 봐야 되는데 큰 손실 없이 무사히 넘겼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았으나 마리아는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자기를 보여주면서 나 여기 있어. 네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보여주시고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마리아가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아 예수님이셨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가 문제도 두시고 답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는지 내게 이르소서. 참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보면서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마리아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볼 수 있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즉 인격적 만남의 관계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짧은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순간 찰나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의 터치, 순간의 만남.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지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년 3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귀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제 아들 딸 중요하지만은 우리 청년들 다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아들 딸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주변 지인들의 그 부고장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한 주 동안에 제가 받은 게 뭐 총회에서 받은 것 말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받은 게 어제 저녁까지 7개를 받았어요.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7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3곳은 제가 갔고 3곳은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그리고 한 곳은 또 오늘 오후에 있는데 서산에 있어서 지금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곳 그 노예 목사님 그 장인어른의 그
소천하셔서 이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그 노예 목사님의 그 가정에 조금은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신혼여행 겸 선교사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마 두 분이서 약속을 했나 보죠. 그러면서 한동안 열심히 선교사에게 쓰임 받다가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남매를 낳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제대로 선교하시려면은 신학 공부를 하고 오셔서 다시 사역하십시오. 그냥 평신도로 섬기지 말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된 선교사로 쓰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딸 두 자녀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들은 한국예술종합대학, 한예종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한예종? 한예종의 그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클래식 기타 전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 한 두세 명, 뭐 많아야 이 정도 소수를 뽑아요. 근데 그 들어가기 어려운 한예종의 클래식 기타 전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만 왼쪽 인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왼쪽 인대에. 그러니까 왼쪽 인대가 문제가 생기면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자기의 꿈 수년을 준비한 것인데 거기에 투자한 시간이며 열정이며 뭐 재정이며 투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그 청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했겠습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아들이 휴가를 나왔대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아빠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빠, 난 괜찮아요. 이번에 말씀을 미리 못 드렸지만 스페인에 있는 모 대학에 다시 지원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 아프고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그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께 오는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세상 일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에서 이제 증인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제자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확신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제자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때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목표를 도달 것은 주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없습니까? 방송실? 자,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자, 다 찾으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 즉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 준비하면서. 천국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가게 돼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 가면서 이천에 있던 장례식장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 군데서 장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장례식장 가면은 화면에 나오잖아요. 몇 호실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첫 번째 딱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될 것 같은 아이가 거기 딱 사진에 있는 거예요. 뭐지? 근데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 옆에 상주 누구누구 있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초등학교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찰나입니다. 삶과 죽음이 찰나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이나 수술 받고 죽을 뻔했다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평생 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대마처럼.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천국에 무엇이 있냐?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의 상이 있고 전도자의 상이 있다. 다 각각의 사명과 직분의 삶의 사역의 신앙의 상급이 다 있다. 핍박받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핍박받는 자의 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큰 상도 있다 그랬어요. 큰 상이 있으면 무슨 상도 있어요? 조그만 상도 있어요. 부끄러운 상도 있어요. 그리고 일한 대로 받는 자기 상도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항상 담대한 거 큰 상을 얻는다. 고린도 전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8절 말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충성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했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기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앙이 되자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열심히,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래서 천국에 많은 상급 쌓고 살아가시는 저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